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반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제 7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러한 어떤 그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시대를 살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것이 바로 미스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스바. 그 미스바 집회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영적 대각성 집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죠. 오늘 1절, 2절 보면 기랏 여라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70명 혹은 5만 70명 정확한 통계는 좀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만 죽게 되죠. 그러니까 베세메스의 어떤 그 축제 분위기는 금방 충격과 슬픔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실제로는 약 한 70년 정도 그곳에 보관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3절에서부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된 때의 시점까지를 계산한 겁니다. 그 이후로도 50년 동안 이제 그 언약궤는 바로 기랏 여아림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 20년이나 머물러 있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라는 말은 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몹시 슬퍼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궤도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는 가지고 있지만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벡 전투에서. 그래서 그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린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삶을 보면 블레셋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침공해 오는데 그 앞에서 그 블레셋을 이겨낼 그 어떤 힘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때에 마침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돌아온다, 돌아와라. 이 말은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돌아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마음만을 바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슈브라는 말인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 다해서 전에 마음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전 삶의 영역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사무엘 앞에 와서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그럼 너희들이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돌아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신들 그러면 바알이에요. 바알신들. 바알의 신들이 많았거든요.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이죠. 아스타롯은요 그 최고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상대하는 최고의 여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이 섬겼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사이가 좋아야, 그래야 자연재해도 없고 풍년이 들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는 음란한 일들, 어떤 성행위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해버려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의지해요.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게 뭐 꼭 다른 종교, 다른 신상 앞에 가서 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랍게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거, 우상 숭배의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때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도 초점을 둘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꼭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뜻을 거기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어느 때부터인지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막 가져다가 전쟁터에 갖다 놓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건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사무엘이 결단하라고 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고 오늘 우리도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동시에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너희들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자꾸만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자꾸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블레셋에서 구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기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치워버리는,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어떻게 바퀴벌레를 잡을 수 있겠어요? 그냥 쓰레기는 안 치우고 바퀴벌레만 잡아내요? 금방 또 그런 바퀴벌레가 생겨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온전하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그래도 그 순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금식이었고 회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먹고 마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의지했던 모든 건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내 영의, 내 삶의 어떤 에너지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이것을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뭔가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기도하면 일어났던 전쟁도 멈춰진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오히려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전쟁 우리를 어떻게 대비할까를 연구하는구나.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전쟁 준비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 10절 보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들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는 법궤를 가져오지도 않았다고요. 법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하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를 내리시고 자연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블레셋을 그때 이긴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하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고 별짓 다 했을 때는 전혀 이길 수 없었던 그 난공불량의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내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11절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리라. 에벤 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블레셋을 처음으로 국경 밖으로까지 몰아낸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전에 블레셋의 패에서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수치와 패배를 드디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던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4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처음 그 법궤를 빼앗겼던 그 전투가 어디에다 진주 아세요? 그 지역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그때는 에베네셀이 뭔지 몰랐다고요. 그들은 말은 에베네셀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 믿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마지막 13절 14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 번만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언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무엘로 표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사무엘이 대표로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스라엘 영내에 다시는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다. 여러분 이 분명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아내들이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그 가정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히 블레셋의 어두운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바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꼭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여기 에베네셀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닐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울타리로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로 막아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깨어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사무엘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시대의 사무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 교회, 이 직장,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의 귀한 자리에 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져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먼저 교회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사무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